기쁜 메시지 32번째 나갑니다. 31번째 내용,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이유라고 치면요, 오늘은 부르신 목적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자, 그래서 꼭 봐야 할 곳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거든요. 부르신 목적이에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요 마태복음 4장 19절을 설명을 잘 해놓은 것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지금 따라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근데 그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오늘 본문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하며 전도도 되어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게 이제 우리의 부르신 목적을 설명을 제일 잘 해놓은 성경 구절입니다. 자, 이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이때 잘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오르셔가지고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래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죠? 나를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 이제 요거에 대한 확신이에요.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원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증거를 한번 대봐라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이 100% 사람들이 뭐냐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나는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다. 이렇게 또 나를 만나게 인도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다. 원하시는 것 같다. 자기가 갈급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진짜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전도자를 만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자를 만나서 전도의 마음을 갖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날 부르신 거 아니냐. 이제 다 틀린 말은 아닌데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요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갖고 있어야 될, 하나님이 날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답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자,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예수님이 계시니라 또는 예수가 계시니라 이렇게 한번 하고 읽어볼게요.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 이제 이 답을 가져야 돼요. 그가 그랬는데 예수예요.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요. 또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요. 지금 태초에 예수가 계셨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제 이분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11장 11절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다 그래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11절에는 영접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자기 유대인들이에요. 12절에 누가 영접했나?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먼저 영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접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영접을 뭘 영접을 해야 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란 증거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래요. 자, 요 내용이 있으면서 지금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 한 네 인물만 지금 저기 하는데 그 이름 또는 하나님이라는 영접에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1장 29절이죠. 뭐라고 예수님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즉 말하자면요. 고백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기적같이 살아왔다라는 그런 삶의 간증이 아니라 어떤 고백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안 부르셨다를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이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자기들을 따라다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보고 이제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하는 그분이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두 제자가 다 예수님을 쫓아가죠. 그 중에서 이제 안드레라는 사람,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형한테 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시다가 이제 빌립을 부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요. 그러니까 빌립을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죠. 근데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아, 이분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하고 얘기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나다니엘한테 얘기해요. 나다나엘. 이 사람한테 가서 이제 내가 누굴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을 내가 만났다. 이제 그거 뭐냐.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그러죠. 지금 어디서 거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그러니까 와봐라 하고 이제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보더니 이스라엘 중에 참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해요. 근데 나다니엘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러죠. 무화과 나무에서 유대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하던 그런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찾고 나와 함께 예배 드렸던 그것을 내가 봤다 했을 때 나다니엘이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하냐.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바로 이게 나를 불렀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자예요. 그래서 요 고백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 힘을 얻는 고백, 인생의 답으로 가지는 고백, 지속하는 고백, 한 번도 문제 속에서 이 고백을 놓치지 않는 그런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사역 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이런 체험을 먼저 하기 전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고백이지 체험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때 나온 자들에게, 근데 불러도 안 나오면 소용없어요.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하며 그래요. 자, 함께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거죠. 신분이 변화됨과 동시에 우리는 성령 내주, 영원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 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아브라함 보고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 가라고 한 것처럼 이제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은 세계복음합니다. 딴 것까지 내 증인되라. 이렇게 인도로 답을 주셨고 그 인도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전도자의 삶. 이렇게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함께하냐? 영접하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요. 인도 받을 때 함께 하시고,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내주 인도 응답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해요. 이게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함께 하기 위하며 전도도 되어진다 했어요. 자, 전도는 창세기 1장 2절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가 창세기 3장의 인간 원죄 문제를 실제로 이게 설명이 되지만,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혼란이라는 이것을 없애야 돼요. 요거는 이제 우리 인간의 개인 실패로 zas지만, 뭐냐, 인생에 답이 없으면 우리는 혼란해요. 세상은요, 점점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거 통해서 세상 지식이 엄청 많아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계속 인생은 혼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공허한 마음은 당연히 따라와요. 그래서 이 공허, 즉 마음의 병 때문에 인간은 막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죠. 마약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결국은 이제 뭐 하겠냐, 흑암이 덮어서 자살하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고 별짓들을 다 하죠. 결국 이 선택과 결정에 자기를 망가뜨리는 일이 계속 오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즉 창세기 3장 4장 예배 실패, 가정 실패, 사회 실패 문제. 그리고 전도도 되어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한 거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권세를 설명 잘 해놓은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자, 권세 그러면 일단 먼저요. 하늘과 땅의 권세.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랬으면 하늘 권세, 땅 권세가 모든 권세예요. 자, 근데 먼저 하늘과 땅 권세를 갖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 아들, 요걸 알아야 돼요. 지금 고백했죠? 요한복음 1장에 그 세례 요한과 안드레, 빌립, 나다니엘들이 고백한 것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거에 진짜 시작의 첫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확신, 이 증거부터 갖고요. 이분이 이제 세례받으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갈, 그러니까 어린 양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은 달라요. 어린 양은 유대인들이 자기 죄를 짐승에게, 양의 머리에 돌립니다라는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양이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들의 죄를,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이에요. 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그 흑암을 꺾어버리는, 요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님이 완성하셨죠. 그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늘 권세가 나와요. 그래서 권세는 이것을 가진 사람한테 나오는 거지,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은 우리의 하늘 권세고, 땅의 권세는 이제 다섯 번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전도자의 삶이죠. 이게 흑암이 꺾이는 그런 권세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희는 그랬죠. 바로 요 답을 가진 자. 여지껏 예수님한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으시고 부활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으로 어떤 권세가 있고 지금 앞으로 미래를,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다갈지 그 답을 가지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가진 자. 사도행전 1장 가진 자. 요 답을 가진 자가 너희는이에요. 그러면 가서, 이 말은 뭐죠? 성령 인도받는 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은 이제 응답받는 자. 세례를 주고 응답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죠. 이건 이제 교회화, 예배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계속 땅끝까지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양육하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우리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이 제일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전도도 되어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갖는 그것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확인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함께하고 전도도 되어지는 그 구상 속에서 귀신 내어 쫓는 권세는 당연히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저렇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부활 메시지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저것도 이제 성령의 권능 받아서 해라 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지금 이 시대는 예수 이름 부른 자에게 담대하게 성령은 마음껏 우리가 부르는 만큼 힘을 가진 만큼 부어주세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10분 메시지는 양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정도 나간다면요, 벌써 앞에 거 31개 정도는 꿰뚫고 있을 정도로 반복하셔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 마칩니다.